5월 20일이 오늘 맥체인성 읽기 민수기 30장, 시편 74편, 이사야 22장,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민수기 30장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은 여인의 서원에 관한 말씀인데, 특히 이제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할 때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또 결혼 후에는 남편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30장 1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자손 지파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하는 거죠. 가서 다 전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각 가문별로, 가정별로 전달이 쭉 되겠죠. 자, 여호와의 명령이 이렇다 하는 거죠. 하나님 명령이에요. 자,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저 사람은 남자고 여자고 다 포함하는 것이죠.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거나 그걸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그대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단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서원이라고 하는, 먼저 서원, 그죠?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것을, 물질이나 혹은 자기의 어떤 몸이나, 그죠? 일정 기간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실인 서약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기로, 집을 드리기로, 몸을 일정기간 혹은 평생을 드리기로 서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거예요. 서원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나님께 신앙적인 동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는 것이죠. 서약하는 겁니다. 서약이란 맹세하는 거예요. 그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심은 뭐냐면 히브리어 단어가 두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이 정확한데, 마음을 묶는다 그런데 마음을 묶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심이 그대로 묶을 결자, 마음 심자 그대로죠. 히브리어 번역이 정확하게 돼요. 이 결심이라고 하는 게 마음을 묶는 건데,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금주를 한다든가, 술을 안 먹는다, 금식을 한다든가, 금욕을 한다든가, 이런 뭔가를 하지 않기로 맹세하는 것이죠. 일정 기간, 그죠? 그게 이제 결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드리겠다고 서약하는 것이고, 결심은 신앙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겠다고 소극적으로 서약을 하는 것이죠. 서약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역시 두 단어인데, 히브리어 보면은 맹세를 맹약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것이죠. 서약은 맹세한다는 것. 그 단어 서원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로 이제 서약을 하는 거고, 결심은 신앙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서원을 서약하든지 결심을 서약하든지, 서약 세 번째 단어는 맹세한 거죠. 그렇게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경멸하는 것이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 이 서원이나 결심은, 맹세는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남자든 여자든 다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서원에 관한 기본적인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30장은 여자의 서원과 결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거죠. 남자는 다 하라고 하셨고, 여자 같은 경우는 예외 규정인지 있다는 것이죠. 자, 30장 3절에 또 만일 여자가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 처녀에 관한 것이죠. 그 아버지가 가장으로 있는 그 가정의 딸, 결혼하기 전에 딸이
경우에 서원할 수 있죠. 하나님께. 여호와께 서원할 수도 있고 뭔가 또 결심을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약을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아버지께 하겠죠. 아버지께 하는데 4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 딸의 서원을 듣고도 서원이나 결심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다. 듣고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침묵하는 것은 그 말에 동의하는 것인 거죠. 동의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딸은 서운한 대로 혹은 결심한 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5절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 허락하지 안 된다. 딸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결심했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여호와께 사하신다. 하지 않아도 좋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치 않으면은 하나님께 서운을 하다 할지라도 안 해도 돼.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은 안 해도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제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락이 이 시집가지 않은 딸, 결혼하지 않은 딸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 서운을 해도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그것이 그때부터 이행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가 결혼을 할 때 30장 6절에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결혼을 할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남편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결혼 전에 이런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혹은 이런 결심을 했어요. 하고 이제 결혼 전에 혼자서 한 거죠. 아버지의 물론 허락은 있었지만 한 거죠. 남편은 처음 듣잖아요. 그건 남편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면 7절에 그의 남편이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서약을 지킬 것이다 하는 거죠. 남편이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침묵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건 지켜야 된다. 그대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8절에 근데 결혼해서 처음 듣는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실 것이다. 남편 허락지 않으면은 그 서운한 것이나 결심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남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지키려고 하면 남편 허락이 있어야만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결혼한 이후에 아내가 또 새롭게 서원하거나 결심할 수도 있죠. 그죠? 그때는 또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남편이 듣고 오케이 하면은 이제 그대로 자기가 서운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은 비록 여자가 혼자서 서운하거나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허락이 있어야만 그 서원이나 결심을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남편이든 뭐 아버지든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딸이나 아내가 서원이나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듣고 허락을 했어. 혹은 말하지 않고 듣고만 있어서. 듣고만 있는 것은 동의하는 것으로 이제 간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서원과 결심을 그대로 해요. 하던 중에 남편이 마음이 바뀔 수 있죠. 아버지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30장 13절에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하는 모든 서약. 마음을 자제하기로 하는 것이 이제 결심이죠. 뭔가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그 서원이나 그 결심한 그 서약, 맹세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어요. 남편이 허락이죠. 있으면 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15절에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들은 그날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며칠 지나가지고 남편의 마음이 바뀌어서 여보 그거 하지 말라고 이제 남편의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못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는 거죠.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이나 결심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얘기를 듣고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 허락했나 보다 하고 이제 쭉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금 어기는 거잖아요. 서약을 어기는 거죠. 그건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이니까 이 분명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남편이 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하다가 여자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아내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중간에 안 하면 그 잘못은 당연히 아내의 책임인 것이죠. 아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는 거죠. 뭐 어떤 형태로 책임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내는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한다. 그러면 그건 남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서원이나 결심하고 맹세했으면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 하여간 책임을 져야 된다. 어쨌든 근데 여자애 같은 경우 처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나 남편이 허락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결심을 했어도 안 해도 문제없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원이나 결심이 여자의 서원 결심 확정되는 것은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그것이 성립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혼자 사는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30장 9절에 과부인 경우 결혼했지만 남편이 죽었어. 과부가 되거나 혹은 결혼했다가 이혼을 당해서 혼자가 됐어요. 이혼녀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사는데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뭔가 서원을 했다든지 뭐 결심을 했다고 이제 서약을 하면 그거는 뭐 누가 이렇게 한번 확인할 그 남편의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켜야 돼요. 혼자 있는 과부나 이혼녀 같은 경우는 그 결심과 서약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자기의 전적인 책임하에 다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결심하면 본인의 책임하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허락이나 혹은 결혼했으면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그걸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요즘과 같이 이제 남성과 여성과 동등한 이제 권리를 주장하고 이제 그렇게 동일한 것을 이제 주장하는 이런 시대에 이런 말들은 참 좀 불쾌할 수도 있겠죠. 여자분들은 왜 꼭 여자 남자를 이런 식으로 차별하시나? 하나님께 차별하시네.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성경을 보면 도저히 용납이 잘 안 되죠.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신학자들은 여자 신학자들도 많잖아요. 여성 신학자도 많고 남자들 중에서도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이는 과거에 민주화되기 이전에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에서나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냐. 이건 과거의 어떤 문화적인 가부장적인 문화의 흔적일 뿐이다. 지금 이것을 굳이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이건 과거의 문화적인 흔적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하나님 말씀. 이건 그냥 모세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바꿔버리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문화의 흔적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빼버리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씀 기억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고 하셨고,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끝에도 그렇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 없는 말씀에 자꾸 더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을 더할 것이고, 있는 말씀을 빼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빼버릴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함부로 하나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구약의 그 수천 년 전 그때 얘기만이 아니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요.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말씀을 해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거죠. 12절에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직 조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이는 아담이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짓고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셨잖아요. 그 둘이 한 몸이라고 하셨는데 남자를 먼저 지으셨기 때문에 남자를 가장으로 세우신 것이죠. 특히 이제 가정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남자를 먼저 지으셨기 때문에 남자가 가장이라는 거죠. 아무리 아내가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남자가 가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아내가 남편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여자가 속아서 죄에 먼저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유혹을 받고 먼저 이제 타락을 하게 된 것은 여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남편과 한번 의논을 좀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단독으로 따먹고 그것이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남편을 주니까 남편도 이제 또 받아 먹게 됐죠. 같이 죄를 짓고 인류 전체가 죄에 빠지게 돼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죠.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자가 먼저 속아서 죄에 빠졌던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권면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 가정을 얘기할 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서원 뭐 하나 허락받는 정도가 아니고 매사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가장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범사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그렇다고 혼자 뭐 독재하고 혼자 마음대로 다 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둘이서 항상 이제 의논을 해야 되는 거죠. 의논을 하되 최종 결정은 이제 가장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잖아요. 그죠? 최종 결정은 결국은 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한참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남편과 아내가. 그래서 한참 토론하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저런 면들을 얘기를 해서 합의가 잘 되면 그 남편이 아내 말을 듣고 당신 말이 옳다. 그러고 이제 갈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 말을 듣고 당신 말이 옳군요. 그러고 이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합의가 되면 좋은 거예요. 근데 합의가 끝까지 안 될 수도 있죠. 끝까지 안 되면 그는 남편 말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단체든지 장이 있잖아요. 같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의논하고 뭐 갑론을박 뭐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하다가 합의가 안 되면은 결국 그 장의 뜻대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죠. 우리 이제 그 TV 이런 데도 보면은 그 사극도 그렇고 현대극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의논하잖아요. 나라 일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는데 뭐 이 얘기 저 얘기 합니다. 하다가 합의가 안 되면 최종 결정은 이제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이 결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논을 할 수 있어요. 애들하고 부부가 다 온 식구가 모여서 애들이 장성하면 의논을 함께 하잖아요. 애들이 어릴 때는 주로 부모가 주로 하지만 애들이 크면 같이 의논해야 되는 거죠. 뭐 이사를 간다든지 뭘 한다든지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같이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쭉 하지만은 최종 결정 가장이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하는 것이다. 그 서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기 서원 같은 경우는 뭐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일정 기간 동안 뭐 금욕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남편도 그렇게 하겠죠. 아내에게 의논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그렇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풍조, 남녀 평등 물론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옛날에는 정말 19세기 이전에 19세기까지만 해도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거의 남자들이 경제권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주먹도 세고 이러니까 힘도 세고 그러니까 막 독재하다시피 다 한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존중하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논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결국 가장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잘 순종하셔서 가장인 남편을 믿고 따름으로써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그런 가정들을 잘 세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힌 성경 읽기 민수기 30장, 시편 74편, 이사야 22장, 베드로서 3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